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는데 어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방황하고 허송세월하고 정처 없이 살아왔다는 거죠.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이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다. 그렇잖아요. 무거운 짐 지고 할 때에 쓰러졌을 때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위로할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 죄는 무엇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자는 곧 무엇이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고 죄 사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처럼 예배는 뭐냐?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이라.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요. 얼마나 은혜도 없습니까? 지난주에는 여기 임종경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어요. 연세가 97세입니다. 8남매를 뒀었는데 두 자녀는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지금 6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아들 셋에 딸 셋. 이 큰아드님이 73살. 큰아드님하고 지금 둘이 살고 계시는데 큰아드님도 이번 주에 나오시기로 했는데 나오시지를 못했는데 어머니가 자꾸 권면하면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임종경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97세까지 사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계단 내려오는데도 가해당 잡지도 않고 그냥 내려오세요. 건강하시게 97세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한 3, 4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다가 그렇게 방황하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차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오늘 제일 먼저 나와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늘의 지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원문에 보면 톤 크리스톤 이 예수는 톤 큐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큐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번세가 최고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붙인 그 이름이 뭐냐면 큐리어스라고 큐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큐리온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죠. 로마 황제의 권력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예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큐리온 그 예수를 주로 받았다. 주로. 누가? 우리가 주로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러니까 창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 나오디 교회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나오디 교회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 의학이 발달되었어요. 그 의학이 발달돼서 안약을 거기서 개발했는데, 아주 안약을 개발해서 많은 부를 챙긴 도시가 나오디예요. 돈이 많았어요.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냐?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오디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에 내쳐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헐몬산이라고 하는 3,000m가 되는 산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산이. 그 여름이 되면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이 이제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이제 나오디게까지 오면은 수십 킬로를 이 물이 흘러서 오니까 그 근처에 오면 물이 미지근합니다. 그 얼음물이 녹을 때는 얼마나 차갑습니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물이었는데, 섭씨 40도에서 50도. 지금 우리나라 세계 지금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기온이 오른 데가 42도가 올랐더라고요. 지난 중동 지방에. 그러니까 40도에서 50도 그 물 날씨 속에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오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은 내가 내 입에서 내쳐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책망도 받고 징계도 받습니다.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 없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책망하고 견책하느니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열심을 하고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문 밖에서 서서 내가 두드려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문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내게로 들어와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주로 받았으니, 주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영접했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항공의 중공기가 또 러시아기가 뭐 활보를 하고 다녀요. 일본에서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제가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생각이 나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라. 조심해.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본이 얼마 전에 의학연구소 소장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에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사람은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지런하면 건강하다고 합니다. 부지런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의 핵심 요소가 아침 일찍이,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저녁형 인간이 있고 아침형 인간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의학연구소 소장이 발간한 책이에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 대한민국, 일본이 이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뭐냐? 우리는 새벽형 인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애국가 가사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면 중공기가 날라와도 러시아기가 날라와도 일본 사람들이 무역전쟁을 하자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느냐? 50년대가 되면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해요. 여러 가지 그 수치를 따져서 그 나온 통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가 주로 받았으니. 그래, 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살다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이게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그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큐리오스, 주님으로 받았으니, 황제보다 더 높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를 모셨으니, 그 말씀입니다.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밖에 나갔더니 밖에 나서 너무 더워요 지금. 근데 거기 들어오니까 시원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바깥 기온과 이 예배당 안의 기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바깥 기온은 지금 30도 이상 돼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23도. 그러니까 아주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행하되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씨름을 받아. 자, 여기까지. 그 안에 무엇을 박으라고요? 뿌리를 박으라. 누구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면 삽니다. 저는 끝까지보다도 이와 같이 난을 참 좋아합니다. 난 좋아하고 뿌리 있는 것도 좋아해요. 난 보세요. 저는 이 난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흐뭇한 사람의 그 마음이라고 봅니다. 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난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될 수 있습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 없으면 어때요? 난이 이번 주 피고 다음 주에는 필 수가 없어.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이 꽃을 아름답게 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예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예수의 뿌리를 박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뿌리를 박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뿌리를 박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 꽃을 피우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식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터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 앞에 10절을 있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무엇입니까? 건축자들이 제일 먼저 털을 닦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털을 닦습니다. 터가 잘 세워져야 그 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식물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에 세움을 입었으니 이 말은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건축은 터가 잘 닦여야 돼요. 터가 튼튼해야 그곳에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모래 위에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터가 반석이냐 터가 모래냐에 따라서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를 잘 닦아요. 신앙의 터를 잘 닦아요. 이 신앙의 터가 굳건한 사람,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 터를 예수 위에 세우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식물에 대한 비유와 또 건축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기초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가 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인생의 기초는 예수요. 두 번째는 성경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아이들도 낳으면 자랍니다. 우리 고양이 키우고 있는데 미미가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는 아주 조만해 주먹만 했습니다. 지금은 2kg예요. 많이 컸습니다. 지금 한 4개월째 들어가는데 많이 컸어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도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자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불국사에 갔었는데 일본 학생들하고 한국 초등학생들이 불국사에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본 거예요. 일본에는 한 2학급이 왔고 우리 한국에서는 4학급이 그 관광을 왔는데 일본 애들 선생님이 줄을 서라 하니까 줄을 잘 섰어. 그런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줄을 서라 하니까 줄도 잘 안 쓰고 조금 이따 선생님이 없어지니까 가지고 온 과자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던지니까 또 이쪽에 가 던지고 그러더니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뜯어가지고 김밥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또 얘도 또 던지기 시작합니다. 막 김밥이 그냥 터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선생님이 오셨어요. 선생님이 얘들아 모여. 그러니까 제대로 모이지도 않았는데 야 가자 하고 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을 책망하고 싶은데 책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일본 아이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제대로 조롱을 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하인이었었단다. 근데 지금 조금 잘 산다고 아마 저렇게 막 버리고 그러는데, 저렇게 했다가는 또 하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영어 일어를 아는 분이에요. 그 얘기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러면서 또 그 한편으로는, 이거 우리가 교육을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 그런데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본 애들이 그 한국 아이들이 버린 김밥, 과자를 다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담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일본 아이한테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야, 너는 친구들이 다 먹다 버린 김밥하고 이 과자를 왜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느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는 거지. 아니, 그들도 우리의 이웃인데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서 있는 생활입니다. 그 질서 있는 생활은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질서를 지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디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의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아주 중요한, 소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그 잉어를 어항에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잉어가 10cm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코이 잉어를 어디다 키웠느냐? 수족관에다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10cm밖에 자라지 않던 잉어가 수족관에다 키우니까 20cm에서 30cm 자랐습니다. 이제 이 코이 잉어를 강물에다 키웠습니다. 냇가에다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잉어가 얼마큼 큰지 아십니까? 1m까지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뛰어난 적응력입니다. 이 코이 잉어는 어항에서 있으면 10cm밖에 안 자라요. 더 자라면 이다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수족관에서 살게 하니까 20cm에서 30cm까지 자라요. 강물에 사니까 지 마음껏 자라서 1m까지 자라는 거예요. 뛰어난 적응력이.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뛰어난 적응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미얀마의 선교복을 받으면서 감동이 된 것이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가 처음으로 양곤 선교연합교회를 숫자로 이겼습니다.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가 80명, 양곤 선교연합교회 73명 지난주에 초청일이. 그런데 경일녹화 선교연합교회가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금요일이 되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참 좋은 일. 근데 이번 주에도 금식을 금요일날만 되면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믿음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정비례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라는 사람입니다.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물이 흐를 때 떡을 넘쳐 흐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없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우리의 소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감사하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다니엘은 그 신앙으로 1대, 2대, 3대, 4대 총리까지 하잖아요. 왕을 4번이나 바꿀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를 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있을 때 방백이 120명. 근데 히브리 사람의 방백은 3사람입니다. 다니엘이 3층.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있을 때 다니엘이 매일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넣기로 결심을 하고 모의를 꾸며가지고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에게 제사 드리지 아니하면 잡아서 사자굴에 넣는다고 어명을 찍어서 선언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잡혀가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3번씩 기도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럼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신앙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옥중에서 있습니다. 그것도 선한 일 하다가 오게 갇혔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서 이제 그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소녀를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오게 가뒀단 말이죠. 근데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찬양은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찬양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은 매일 성숙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감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로잉이라고 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로우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로우라고 하는 표현을 잘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지는 go to God. 첫째, 내 신앙이 자라려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신앙 성장의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R은 read the Bible every day.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Obedience God's word. Obedienc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work with Jesus.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서 그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매일처럼 읽는 것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처럼 오비디언스,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한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work with Jesus.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교연합교는 좀 성숙한 성도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치면 무엇을 하게 되죠?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오늘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겹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삼겹살 사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대접을 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신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새벽 예배 드리고 내려가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이 쓰레기가 다 녹아버렸어요. 대국민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지금 이제 건강해서 지금도 새벽 예배 잘 나옵니다. 그분이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서 휴지를 한 박스 큰 사가지고 오셨어요. 또 어제는 우리 신혼부부 최원식 정혜경 부부가 우리 성도들 주라고 맛있는 빵을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여러분 고기가 있고 빵이 있고 이제 휴지도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뭐니까 자꾸 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은혜 받으면 어떠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고기가 있어도 그 고기를 삶지 않고 요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제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그러니까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연합교회는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은 라오디게의 신앙처럼 미지근하면 안 된다. 열성을 품고 열심을 품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